누가 말한 거죠?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영적 존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귀신, 하나님의 대적자인 귀신들까지. 그러다가 이제 사람으로 넘어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사람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장 39절을 통해 이건 누가 말합니까? 백부장. 백부장은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 이방인이, 그것도 예수님의 사형을 직접 집행한 사람이,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가복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겁으로, 그러다가 다시 제자들과 가장 유대인 입장에서는 믿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유대인 입장에서 또 하나 믿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39절은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죠? 가장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가장 무기력하게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넓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서기 60년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최초의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서는 서기 60년도에 쓰여졌고, 그쯤에 쓰여졌고, 이때는 초대교회가 가장 극심하게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핍박은 증가되었고 순교하는 성도들은 늘어났고, 그 중에 또 몇몇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다시 그냥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라고 해서 자기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사람들, 끝까지 카타콤에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게 어떤 물음이 있었을 것입니까? 물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지? 왜 우리는 로마 황제로부터 계속적으로 핍박받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가복음서가,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뭔지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에게는 정의도 없었고 진리도 없었고 오로지 로마 팍스로마나 로마의 평화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핍박받고 있고 우리를 그거로부터 구원해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고 복음서를 읽으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폭탄처럼 떨어진 글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의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정말 무기력하게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바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변치 않고 핍박과 환난 중에도 변치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폭탄 같은 체계로 들어왔고, 마가복음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게 정말 맞아? 라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지금이야 이런 게 있지만, 성경이 있지만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로마 황제를 쓸어버리고 이 불의한 세상을 쓸어버리고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연되고 그렇게 잘 되지 않자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의문이 당연히 있었죠. 그때 마가복음서는 폭탄처럼 그들의 공동체 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진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도 마가복음은 자신 있게 전합니다. 뭐라고요?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결국 이 믿음 때문에 로마를 정복하잖아요. 로마와 다른 방식으로 로마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기독교 제국이 되죠. 물론 그 후에 또 타락한 아쉬운 면이 있지만 로마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로마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그때 그 상황,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고, 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고, 정말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매달려서 죽으신 분이 우리들의 구원자가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전 교회를 휩쓸던 때에 마가복음은 그들에게 폭탄처럼 떨어집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방인 중에 대표인 로마 군대 백부장이 고백을 하므로 마가복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매달려서 돌아가신 분이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고백을 오늘 고백합니다. 예수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 무기력하게 죽어가신 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셨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주님, 이 진리를 믿고 평생을 의지하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